이제 여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매력적인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올립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백 목사님을 위시에서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매력적인 재직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그런 성도 재직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솔몬 왕과 그리고 술람 여인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설명을 해놓죠.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뭐라 하고 아무리 때 쫓고 그 인격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다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좀 성화되어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상속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보다 더 아름답게 성화된 관계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다 결혼하신 재직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도 더러움도 추함도 다 용납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가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허물 있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나를 버리진 아니하실까, 나를 때리진 아니하실까, 나를 책망하진 아니하실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잘못을 범했다 한들 다 이해되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왜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술람미와 이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여쁜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가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멘. 예. 자,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술람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잘났구나, 잘생겼구나가 아니라 참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것은 어찌 보면요, 인위적인 모습이 거기 농후한 것 같고요, 예쁘다는 것은 자연미 그대로의 순수성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생겨 잘나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코도 높이기도 하고요, 다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어여쁘고 어여쁜 내 사랑아, 예쁜 사랑,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재직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쁘게 하길 바랍니다. 이쁘게 하라. 여러분, 이쁘다는 것은 순수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앞에 나와서 막 재롱을 들잖아요. 야,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이뻐해요. 너무 이뻐. 잘하는 거 보려면요,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만, 해군요, 이 악대들 말입니다, 군사 훈련하는 거 보면 잘할 거면 착착착착착착착착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의장대 있지 않습니까? 무술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얼마나 잘합니까?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분들이 야 이쁘게 한다고 말하지 않죠. 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앙은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쁘게 해야지요. 그래서 가끔요 새벽 기도도 좀 빠지세요. 예. 그래서 빠진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 제가 깊이 잠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 세 종류가 있다잖아요.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 한 번도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 40일 금식 기도한 집사님, 참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쁘게 하길 바랍니다. 좀 실수도 하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굴에 좀 붉히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잘하려고 하면요, 잘생긴 일을 잘하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잠이 잘 오는 것, 눈이 조금 감기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어느 교회에 참 돈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돈은 참 많았는데 그동안에 교회 봉사를 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암이 걸렸대요.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 봉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 15년 더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마. 히스기야에게 주시던 말씀을 주시다. 너무 기뻤습니다. 돈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얼굴을 뜯어 고치기 시작했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제 나의 남은 생애 15년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성형과에 가가지고 다 수술을 했어. 너무너무 기분 나무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과거에 자기 모습이 아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그래 뛰쳐나오다가 앰뷸런스에 치여가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항의를 했다. 하나님 왜 내 15년 연장시켜준다 해놓고 왜 이렇게 빨리 데려오십니까? 난 닌 줄 몰랐다. 이제 깼습니까? 예. 그래요. 자연 그대로였으면 하나님께 알아보셨을 텐데 다 뜯어고치고 난 뒤 잘생긴 모습 보고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막 그냥 데려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요 뭐 남자든 여자든 꼭 뭐 매력이란 말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보면 매력적인 분 계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멋과 맛이라는 것이 있는데 멋은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 맛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멋과 맛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먼저 강조하셨냐면요 멋을 먼저 강조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은 멋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맛이에요. 소금은 감춰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빛은 뭡니까?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먼저 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사도예요. 참 이 멋과 맛이 있는 것을 매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에 가는 농부의 딸입니다. 농부의 딸인데 세상에 잘생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말입니다. 많이 배우고 멋있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서울 가면 다 멋있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하필 솔로몬이 그 게달의 장막 농부의 딸, 그 술람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가서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병이 걸릴 정도였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든 꼭 전해줘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걸렸다.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라죠? 잘 알고 계시네. 상사병이 상사병. 이 상사병 약이 없어요. 유일하게 약이 하나 있죠. 뭐죠? 만나게 해줘야 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 그 병이 치료된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병이 걸렸다고 좀 알려주라 할 정도로 매력에 가득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절 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무슨 색깔이죠? 이때 말하는 흰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적인 미를 보면요, 동양적인 미의 기준입니다. 우리 여인들의 미의 기준인데 얼굴을 보면요, 신체를 보면요, 이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00이 300. 세 가지가 희야만이 민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치아가 희야죠, 치아. 그렇죠? 치아가. 두 번째는 피부가 희야야 돼, 피부가. 미안합니다. 혹시나 내 피부도 그걸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이니까요. 피부가.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눈동자, 흰자가 하얘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병자들 눈동자가 하얀 부분이 어떻습니까? 누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치아와 피부와 그런 눈의 이 흰자가 하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 속에 다 감춰져 있다. 비둘기 같다는 말은 뭐냐면 순결을 의미하거든. 순결, 깨끗한 영혼의 눈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눈들요, 이 신령한 영혼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이세벨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의 눈빛, 바세바와 같은 그런 음욕의 눈빛, 안 되지요. 그런 눈은 가면 안 됩니다. 순결한 영혼의 눈이. 이런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때 혈류증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주님을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깨를 살짝 만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김석균 씨가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피아노 아까 반주자 김석균 목사님이시죠, 지금? 예, 그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고백이라는 찬송을 제가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싶냐면은, 저는 이 혈류증으로 12회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병이 낫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이 작곡은 하셨나요? 작사도 하셨나요? 하여튼 김석균 곡 같은데, 아마 그 장면을 연상해가지고 아마 가사를 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버님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참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 볼 수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순결한 영혼의 눈을 가진 자입니까?
주님 나 잘났죠가 아니라 너무나 이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분의 영혼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서대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지고 난 뒤에 흩어진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이 소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 큰 어른이었던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하지요. 저는 우리 재직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큰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 말씀은 많이 하시지 않더라도 그분만 보면 그저 고개가 숙여지고 참 좋으신 장로님이셔, 너무너무 좋으신 집사님이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 권사님이셔. 정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오늘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 교회 큰 어른,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큰 어른이었거든. 그래서 온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에 딱 갔는데 이 바나바의 눈이 어떻냐면요, 사도행전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까? 그 비결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 사회적인 인적 자원은 얼마나 풍부한지, 이런 거 본 것이 아니고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눈이에요. 이런 자를 갖다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도 은혜만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섬기며 봉사할 때 은혜만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재직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매력적인 그런 재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 염소 같은 머릿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4장 갈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니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릿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을 바라볼 때 길라산에 누워있는 물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 미인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해야 된댔죠. 삼흑이 있습니다. 삼흑 세 가지가 검어야 돼. 피부가 희고 치아가 희고 눈이 또 이렇게 하얗게 흰색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가 또 검어야 돼. 뭐가 검어야 될까요? 예? 눈썹 검은색이 돼. 그리고 눈동자 안에 검은 동자가 있잖아요. 요 사이는 희한야릇하게 가지고 뭐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그러는데 원래 동양미를 말하는 거면 동양미는요 검은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머리 색깔이에요. 머리가 까만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길라산 기슭에 눈 물이 염소 같다. 이 길라산이라는 것은 원래 푸른 초원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푸른. 그래서 여기서 풀을 뜯는 염소들은요, 그 염소 털 있잖아요, 검은 털이 윤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을 바라볼 때 그걸 생각한 거예요.
머릿결 얼마나 좋은지, 윤기가 나는 거, 건강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니까요. 여기서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이건 순종을 의미하죠. 성도들은요, 순종이 제일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를 남기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성도들의 세 가지 미덕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성도의 매력은 바로 순종에 있다. 그리고 배움과 종용에, 조용함으로 배우고 순종하라 하는 이 세 가지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직의 그 매력이라는 것은 순종에 있고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의 힘은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무리도 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분이 누군가를 다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에너지예요. 강력한 힘인데요, 그 속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삼손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삼손은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어때요?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독주를 맞서서는 안 되고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 안 됩니다. 이 삼손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자와 싸움에서요, 사자를 갖다가 마치 염소 새끼 아가리를 찢을 때 찢어버립니다. 입을 얼마나 힘이, 나귀 특별 하나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특별 하나 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예? 머리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선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죠. 너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돼? 독주 마시면 안 돼? 시체 만지면 안 돼? 말씀하셔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삼손이 지켰다는 말입니까? 안 지켰다는 말입니까? 지킨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 머리에 삭도를 떼면 안 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머리에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본적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렸죠. 성령이 그를 떠나신 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특징들을 보면요, 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참 훌륭하신 한 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제1회 세계 기독교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은 유대인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듭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뭐냐면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또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모시랬기 때문에 왔어요. 왔었을 때 이 고넬료가요, 당시에 백부장입니다. 지배층의 아주 고위 관료예요. 이런 사회적인 신분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소란 어부입니다. 신분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어떡합니까? 배늘로 발 앞에 물을 탁 옳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오셨다고. 제 집이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축복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뭡니까? 당신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든지 우리를 심판하든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 재직들은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임하십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그 머릿결,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 아름다운 사명에 충성다함으로 먼 훗날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의 미륵을 씌워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 잘한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그런 재직이라고 인정받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를 보면은 양 같은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약 쌍털 난 양 같구나. 이 양이랬죠. 하얗다는 말이죠. 근데 쌍태입니다. 아랫 입술 밑에 있는 밑입술로 또 이렇게 잘 가지런하게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교정을 하잖아요. 교정을 해가 다 이 치아들이 이쁩니다만 옛날에는 교정하지 않았거든요. 치아가 아래와 위에 아래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참 씻기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은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옥토 같은 밭이대로 말씀합니다. 이 옥토는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옥토는 수용성입니다. 옥토가 되려고 하면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떤 것은 내뱉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요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대요. 요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한 분이요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을 받아들이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항상 엉뚱한 소리예요. 도마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자 공동체에 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럴 때 도마가 뭐하면 엉뚱한 말 하잖아. 나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 이런 바로 이게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항상 여러분 참여하고 그런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이 될 수가 있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옥토와 같은 수용성 가진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무후무한 영적 리더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참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요, 밤낮 주야로 철학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번인날을 통해서 괄세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달라고. 여인이 그 당시에 애가 없을 때는 얼마나 마음속에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번인나가 나를 괄시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 목사님, 제사장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저 뒤에서 한 여인이요,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울고 난립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낮부터, 붉은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투정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떡 보고 목사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틀리면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고, 아마 다른 교회로 가실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남옥교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남옥교는 없죠, 그런 사람?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 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날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대낮부터 술 투정한다고. 만약 목사님, 만약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마음으로 다가가겠어요? 그런데 한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나는 참 원통한 여인이에요. 여차여차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와,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린데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기도해 주세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책망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요, 좋지 못한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저업자득이구나, 꼴 좋다, 내보고 그러하더니 아이고 잘됐다, 이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참을 기름같이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기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 안 해주셨겠나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거든. 우리 남목교회 재직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목사님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마음으로 다윗처럼 은혜로 여깁니다.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난길을 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 족속이에요. 돌멩이 티끌을 날리면서 이 비료한 자야, 떠나라면서 막 티끌을 날립니다. 이 비료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이 덜 된 자예요. 왕보고요.
일개 신하가요, 백성이요, 이런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요, 오죽했으면요, 왕이 뭐라면,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하라고, 당장 내가 가서 저 미친 개 머리를 내가 잘라가 당신을 바치리라. 야, 근데 다윗 보세 뭐라 말하면, 여보게 저 사람이 자네에게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는 어떻습니까? 미워요, 좋아요? 미워요, 미워요, 좋아요,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참 복받을 그릇은 따로 되어 있는가 봐요. 이런 그릇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치아가요, 위치하와 아래 치아 가지런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잘 씹어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이런 성도가 가질 영적 매력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도요,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치아를 갖다가 극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대표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우리나 목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공중 기도와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사적인 기도 있잖아요. 저 집사님이 참 미워요. 그럼 하나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저 집사님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고요. 어디 손 좀 봐주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런 기도 많이 해놨어요.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 저 사람 믿는데 하나님 내 되게 미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해요? 야, 니 왜 네 자신을 속여? 솔직해 좀, 솔직해. 근데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저 집사님이 미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해서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공적인 예배 때는 장로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요, 사랑과 많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공적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 장로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장로님 사랑 많은 장로님 되게 사랑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공적인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장로님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도 장로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공적인 기도예요.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말씀도 은혜롭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나는 은혜가 못 받았는데, 야, 이 집사님 은혜 받았어. 아,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갑다. 나 다음에 은혜를 삼아야 돼.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적인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공적인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이요 항상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나, 또 여기서 입술이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이 뭐라는 거예요? 홍색실. 삼홍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붉어야 돼. 첫째 뭐예요? 어떻게 붉어야 돼요, 여러분들? 민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붉어야 돼요. 첫째로 뺨이 붉으스러워.
여러분들도 터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손톱 있잖아요. 손톱. 이게 홍색빛을 홍색. 알고 있죠? 건강하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홍색실 같고. 이 홍색실 같다는 말씀 무슨 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벌겋게 물들은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신덕을 바라는 입술이죠. 덕스러운 입술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돼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누가 넥타이를 탁 메고 왔으면 좀 어울립니까? 혹시나 장로님이 잘 이러면 장로님 오늘 정말 어울립니다. 누가 코디해 주셨어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는 매일 그것만 입고 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렇잖아요. 머리 어디서 해서? 너무 어울려 이래야지. 아니 머리 돈 주고 해왔는데 어디서 어느 미장을 가셔도 안 어울려. 또 그런 분 계시죠? 이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멀리 가면 있어요. 그런 분. 지 돈 주고 했나? 내 돈 주고 내 머리에 했으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어. 더 젊어 보인다. 제가 제일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얼굴이 좀 자그마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서 심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 날 그때 장가 안 갔을 때요. 제가 총각 때인데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말, 우리 전도사님 에비스란 말 알아요? 여러분 살 없는 사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에비다는 말이에요. 아니 한 끼 밥이나 사주고 그러면 믿지는 않지. 만나기만 만나면 살 빠졌다고 에비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 보기 싫더라고. 왜? 또 만나면 그 소리 할 낀데 피해 다니고 싶더라고. 혹시 여기 뭐 다 날씬하시네 뚱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으신 분들요. 보기 좋으신 분들한테 살쪘다 소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살 빠진 사람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거제도에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만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님 계세요. 커피를 다 이렇게 대접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러면 권사님 오늘도 권사님 커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마다 줘요. 커피 갖다 준다고. 또 한 권사님도 계세요. 이분은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 이 갈릴교회인데 갈릴교회 완전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해. 여러분의 입술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재직들. 좋은 말 하는 그런 재직들.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게 물들어 있는 그 입술. 그 아름다운 입술 말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 여지사님을 제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은 그 목사 안수식 때 목사 안수하는데 제가 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아마 목사 안수를 받았던가 봐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걸 다 예식을 마치고 가는데 문자가 하나 탁 날라왔어요. 제게.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뵙고 우리 여두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심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무 일이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직도 그 말이요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우리 여두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심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김문희 미안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도 그렇죠? 네? 예. 자, 따라합시다. 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심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다 한 사람 다. 다시 합니다. 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심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안 잊으실 거예요. 오늘 문자 많이 날리세요. 네, 정말요.
저는 그 집사님 유일하게 제가 23년 동안 수영계 목회하면서 딱 그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잘 못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 신덕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방언이 있죠. 자, 천국 방언이 있는데요, 미고사축이라고 합니다. 미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축은 와, 이거 잘하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우리 미고사축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말 왕으로서 그 농부의 딸이었던 그 술람의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본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보여졌을 뿐이에요. 농부의 딸인데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니까요, 좋아 보여요. 이뻐 보여요. 사랑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보면요, 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살짝 몰래 잠자고 있는 술람이 방 창문을 살짝 엽니다. 그래서 살짝 보잖아요. 얼마나 이런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분만 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더러운 분도 그 추함도 그 못남도 다 이쁘게 보이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저희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